예. 신약 15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므온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은혜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교회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갖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예배 드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해외 외국에서도 드려지는 우리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셔서 그들의 갖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월이 참으로 빠르죠. 우리 어르신 권사님 계신데 애들이 이런 말해서 참 죄송한데 요즘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나 모르겠어요. 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금방 또 저녁이에요.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르신 권사님은 얼마나 빠르실까? 하루가. 그렇죠. 하루가 빠르다는 건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안 가겠죠. 시간이 잘 안 갈 겁니다. 하루가 1000년이 아니고 엄청 이렇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빠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 먹었다. 그래서 아직 저는 굉장히 젊습니다. 아직 이렇게 봐도 젊게 보이죠. 많이 젊어요. 아직 뭐 나이 먹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붙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못 붙잡아요. 그런데 세월은 붙잡을 수 없지만 세월은 지나가는 세월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시간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나가는 세월은 붙잡지 못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의 세월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미래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현재의 시간은 붙들고 쫓아갈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망은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왜요?
미래가 예수님이고요. 미래가 하나님이고요. 미래가 나의 미래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없다면 지나가는 세월에 안타깝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많이 이런 것을 외치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족하고 아무리 많이 돈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미래의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돈이 좀 약해도, 내가 뭐 가진 게 조금 없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희망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월에 가지고 있고 현재에 가지고 있고 지금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부족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먹어도 허기진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는 만족할지 모르지만요, 내일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집을 사면 얼마나 좋을까. 집 없을 때 우리 한 번씩 그런 생각 다 해보셨죠? 또 내 차가 없을 때 새 차를 저렇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17살 때인가요? 차를 가졌어요. 면허증도 없이. 그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차를 끌고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한테 맡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교문 밖에다 끌어다 놓고 또 끌고 다니고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세상 것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집을 하나 사봤어요. 물론 교회 다니기 전이죠. 하나님 모를 때죠. 집을 샀어요.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불과 한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벌어서 조금 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6층짜리 빌딩을 하나 샀어요.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아유 사장님 하고 이러니까 기분 좋았어요. 그 불과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거를 좀 더 많이 사봤어요. 한 달을 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불과 며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저는 제 사업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해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망해도,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그룹이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으리, 이랬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모래 위의 성은요,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또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어봐야 네 생명을 오늘 저녁에 가지고 가면 그게 네 거냐? 없죠. 우리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병원에 눕고 또 천국으로 가시고 이제 좀 괜찮을 만하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이 땅의 소원은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은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애가 죽을 때, 우리가 나머지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소원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갈 길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차를 끌고 나갔는데 어디로 갈지 갈 데가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나 갈피를 못 잡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날마다 육신의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 소망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육신의 고통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고통 있습니다. 또 육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남들에게 핍박
받습니다. 또 아내에게 핍박도 받습니다. 남편에게도 핍박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은 국률함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감싸주죠. 그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글로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냐?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물질을 많이 드리고 이런 걸 보신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나한테 얼마의 헌금을 했냐, 내가 나한테 얼마의 헌신을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봉사를 했느냐, 이런 걸 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오직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보노라. 내 마음의 중심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돼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헌신하고 얼만큼 이렇게 섬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나타내는지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옆에 사람도 몰라요. 내 마음의 중심은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요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날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본문은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을 기록해 놨어요. 6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시죠. 어디를 놓아요?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은 6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봄쯤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전체는요 굉장히 긴 장 중에 하나인데요 4단락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1단락은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15절까지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임으로 기적을 보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해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왜요? 뭘로요? 이렇게 쫓아온 이들에게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넓은 들판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한 5천 명 정도 성인 남자들만 5천 명 정도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하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좀 먹여라. 그러니까 빌립은 부정적인 말을 하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먹여요?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반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서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갖다 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죠. 다 나눠줍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남은 조각,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조각이나 됐다고 그럽니다. 이게요 조금 의미가 좀 있습니다. 12조각이라는 것은 12바구니 바구니 조각 알아서 들으세요. 그렇군요. 12바구니. 그렇죠. 12바구니. 우리 권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예. 12바구니를 거뒀어요. 그 12지파를 뜻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간 남았다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해서 해보십시오. 주방에다 대고 밥이야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겠죠? 간절히 기도하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아내가 열심히 막 주방을 하고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1절에서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6절에서 21절까지 되죠. 지난 주일날 제가 간증했듯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제가 물에 빠진 거를 간증을 했었죠. 똑같죠. 바닷물을 걸어오는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저물어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건너편으로 보냈는데 풍랑이 이를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이렇게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올바로 예수님을 못 쳐다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그랬죠. 이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부 다 부인하고 도망갔죠. 아직은 이 제자들이 좀 성화 과정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2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너희들이 육의 배불름으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꾸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이 배불러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많은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왔다. 나는 그런 표적에는 문제가 없다.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영적인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산 떡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들 놀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단락에서 60절에서 71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산 떡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식인종 쳐다보듯이, 그죠? 다 떠나가죠? 오늘 본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 떡이다. 니들이 육의 양식을 가지고 나를 따라왔느냐? 그렇지 않다. 영의 양식을 배불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떡이 누구냐? 내가 떡이다. 내가 이 육신의 떡, 이 떡으로 왔으니 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겁났죠. 말 그대로 쳐다보고 있었죠. 글자 그대로. 그래서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12제자가 남는 네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시대에는요, 정치적으로 너무나 서러웠어요.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렇게 핍박이 많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갖은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 가지 지금 어느 나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한다고 그럽니다. 또 저쪽에 티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죽인다죠. 죽인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요, 목숨을 내걸고 선교하고 있는 그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좀 위치가 올라와서 권력도 좀 잡으시고 기적만 보이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기적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산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하니 누가 거기서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권력으로 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딴 얘기만 자꾸 하면 속상하죠. 그렇죠. 어제 이제 제가 서울에 갔다 오는데 뭐 데모를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럼에도 몇 명만, 12명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중심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를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인 떡, 나를 먹은 것이 아니고 육신의 배부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쫓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의 양식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육신의 양식을 따라서 오는 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강조 왜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강조 왜 해요?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자꾸 딴 얘기하니까 아니야 나는 생명의 떡이란다. 나를 받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요 내 뜻에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아무리 해도 무리들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리들은 뭐만? 육신의 배만.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래도 강조를 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거야. 내 뜻으로 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와서 강조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슬슬슬슬 가죠. 다 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남아있는 12제자를 보고 너희들도 갈래? 그런 거죠. 그런데 참 예수님의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요. 67절 오늘 본문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제가 읽으면서요. 얼마나 제가 못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야, 나도 단어를 선택을 좀 잘해야 되겠다.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 똑같은 말인데 저 같으면 막 화를 내서 너희들도 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에이 하고 뭐 너희도 가! 막 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 말의 단어를 좀 바꿔봅시다. 화가 많이 나면요. 많이 부드럽게 사상 최고의 부드러운 말로 사랑해 이래도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랬죠? 너무 화가 많이 나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면 무슨 말을 하라고요? 딱 3글자만 얘기하면 돼요. 사랑해. 예, 이 얘기만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참 너그럽기까지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예수님께 뭐 매맞는 것 같아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매맞고요. 성경 읽다가도 매맞는 것 같아요. 너는 왜 못하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간증을 잠깐 하면 좀 이렇게 좀 다른 사람에게 좀 고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성경을 쭉 읽다가 또 말씀 준비를 하다가 제가 고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다 상대방이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고쳐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2제자한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내 생명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나의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는 무겁다. 내 멍에 내려놓고 가벼운 내 멍에 지고 날 따라와. 그러죠.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온 멍에 다 벗어놓으시고요.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지시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보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이 사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여기서도 다르고 여기서도 다르고 여기서도 다르고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 왜 가셨어요? 왜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의 임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가지고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 못된 우리를 괴롭히는 저놈들도 좀 없애주시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좀 잘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죠. 영의 양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육의 양식을 가지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혼자 떠나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야죠. 여러분, 화가 너무 많이 나시면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곳은요, 떠나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 예배교회에서는요, 그렇게 떠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떠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꼭 끌어안고 사랑의 3번을 무조건 하라고 그랬죠. 어차피 못 떠날 거면 꼭 끌어안고 사랑의 3번을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바라보는 자체가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2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쳐다볼 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만 옆에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그분만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누가 한 말이죠? 베드로가 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또 그랬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또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또 다시 뭐라고 그래요? 생명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생명의 양식처럼 육의 양식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미래의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요, 믿음이 흔들리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 늘 그러죠. 마음이 요랬다 막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사람 어쩝니까?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없죠. 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과 많은 그 기적, 병나슴, 또 죽은 자를 살리심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찾아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그
육의 양식으로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죠? 이 말 듣고 다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그 사람들이 말이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것은요,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그죠? 넓은 길은요, 많은 사람이 가요. 이때 우리가 며칠 전에 금요일 날인가 했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닌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자 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오직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만이 영원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술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그것은 율법에도 어긋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강가에도 그것은 어긋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판단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 아니오를 분별하지 않고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축복은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하고 싶은데요,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은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닐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으로 다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죠. 마음의 중심으로 믿는다면 갈 수 있습니다. 됩니다라고 했어요.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입술이 열어지질 않을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세요?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을 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나옵니다. 고백하라고 그래도 못합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임종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대답을 못합니다.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입이 붙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완악함이 계속 고착화되면요, 이 마음에 고착화되면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입이 붙어버려요.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을 못해요. 딱 두 글자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실컷 살다가 죽기 직전에 제가 믿을게요. 그러면서 그분은 또 성경까지 들이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강도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해보십시오. 죽어도 입술이 안 열립니다. 입술이 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떨어지고 하고 싶어도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죄가 지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욕을 안 하려고 아무리 입을 다물어도요, 입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강도처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옆에 강도처럼 그때 가서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한다고 그래요.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안 열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못합니다. 아멘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아멘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이렇게 평생 살았는데 이렇게. 그때는요, 양심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최후의 마진이죠. 최후의 우리 양심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라고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 안 나와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인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아멘 합니까? 아멘 못 하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멘 합니까? 울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아니요, 분명하게 하시고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십계명에서 어긋나는 게 있으면요, 아니요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아니요라고 할 때요, 맞습니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넓은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할로윈데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중국도 그렇고요, 세계 각국에서요, 모든 나라에서요, 할로윈데이 때 유치원보다 더 어린 데가 뭐죠?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에서 숙제가 뭔지 아세요? 할로윈 그림 그려오고요, 할로윈 마스크 쓰고 오고요, 할로윈 모자 쓰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때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지금 유치원에서 애한테 이걸 할로윈데이라고 이걸 해가지고 오랍니다. 저는 보내기 싫은데요, 어떻게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보내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 귀신을 들고 내가 우상처럼 들고 갑니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일할 때 과감하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안타까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거기에 할로윈 축제 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목사님들 아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거기에 저는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니요를 아니요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짜 우리 예배교회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무리에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딱 뭐라고 하면요, 꼭 하는 말 있죠. 예, 뭐라고 해요? 다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무리로 흡슬려 가지 마세요. 전부 그렇게 가요. 무슨 얘기 하세요? 다 그렇게 갑니다. 모두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66절에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무리가 다 갔어요. 왜요?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갔어요. 많은 무리 속에 덩달아서 갑니다. 어느 나라에서 사드로 한국 사람들 식당에도 못 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식당 주인들이 몰라요, 사드가 뭔지도. 근데 왜 사드가 뭔지도 모르면서 한국 사람들 무조건 안 받냐? 받다가 걸리면 영업 정지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사드가 뭔지 몰라요. 백성들은 몰라요. 모르는데요, 무조건 한국 사람 안 된다고, 식당에서 안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무리에 휩쓸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해도요, 나는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게 예수의 방법이 아니면 나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사탄도요 병 고칩니다. 제가 그런
신앙이 있을 때 병 고침이 없었냐고요? 저 병 잘 고쳤습니다. 그때. 예, 사탄도 병을 고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탄은 병을 고칩니다. 똑같이 병을 고쳐요. 그런데 사탄을 섬기지 않으면요, 재발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는요, 재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 믿음이 지켜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사탄이 고친 거는요, 반드시 재발합니다. 언제요? 늘 빌어붙여야 돼요. 언제? 1일과 15일 날, 한 달에 2번이죠. 7월 15일 백중이면 이때 빌어붙여야 돼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탄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좁은 문 얘기가 또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을 말 그대로 대로 좁은 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에게 휩쓸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에게 휩쓸려 가더라도요, 예수를 쫓는 무리에는 휩쓸려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좀 보고 생각하셔서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가 많다, 예수를 따라가는 예배교회 따라가셔야 됩니다. 무리가 많아도요, 3,000명이 넘어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좁은 문,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문이라면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고요, 몇 명밖에 되지 않지만, 불과 10명도 안 되지만, 그 길이 예수를 따라가는 좁은 길이라면 여러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우리는 무리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요?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뭐를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은 나 자신을 위해서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부흥을 잃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산떡을 우리가 먹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교회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삶으로 가셔야 됩니다.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십니까? 받는 기쁨은요, 받을 때 잠깐 있습니다. 그러나요, 주는 기쁨은요, 한참을 갑니다. 주는 기쁨의 향기는요, 계속해서 흘러 넘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섭섭함이라는 게 옵니다. 왜 섭섭해요? 뭔가를 받고 싶을 때 안 주면 섭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는데 인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마음껏 줄 수 있어야 돼요. 마음껏 줄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또 물질만 얘기해요. 그럼 저게 돈 내라는 얘기인가? 돈 많이 드리라는 얘기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를 그럼 많이 드려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질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든지 드려라 그러면 관례가 그러죠. 물질을 많이 드리라나 봐. 저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헌신과 봉사를 드려야 됩니다. 헌신하고 봉사는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십니다. 그 중심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고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받으세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드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미소를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미소가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예, 이 미소요. 욥은요,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미소라는 거 웃는 마음도 있지만요, 어떤 것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즐겁고요, 어떻게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듯 이렇게 대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영의 미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미소가 얼마나 귀하게 받는지 모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욥은요, 그 미소를 표현을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미소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가 또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요, 우리는 뭐를 선물로 받았어요? 믿음의 선물을 주신 뭐예요? 구원이죠. 천국의 구원이죠. 어떤 종교도요, 죽어서 가는 극락도 있고요, 죽어서 가는 어떤 것도 있지만 천국을 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없어도 많아도 가지고 있는 게 풍부해도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해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이 기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헌신이 기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기쁘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봉사 헌신이 오늘 기쁠 수 있어요. 오늘 나를 핍박하는 남편, 나를 핍박하는 아내를 오늘 내가 기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요, 그에게 미소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많은 종교는요, 죽어야 뭐가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의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무리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 받기보다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뭐를 해줘요?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봉사 헌신을 해야 되고요, 또 뭐를 드리면 됩니까? 미소를 드리면 돼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나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노라 하실 겁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교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주님 앞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날마다 더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